성경 봉독 골로새서 3장 17절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했는가.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저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2, 3일 있으면 내년이 된다고. 좀 기분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2, 3일만 있으면 내년이 된대요. 한 해가 한 번에 그냥 다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주간입니다. 너무나도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세 개의 큰 우리 키워드를 가지고 대지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 참 중요한 주제이고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감사라는 부분은요 이 범사라는 그 앞에 그 전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좋은 일 만나면 그냥 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표정이 뭐예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기쁜 일 생기면 안 기뻐하는 사람 있나요? 정신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기쁜 소식을 막 가져오고 무슨 무슨 어마어마한 관문을 뚫고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시라고 있었는데 요즘에 고시 그런데 통과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군대 모든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제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라고 날짜를 잡아놨다라든지 결혼하고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로 받았다라든지 이런 감사한 일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다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앞에 범사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가 포함되는 것이 범사예요.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얼굴이 이렇게 시무룩해 가지고 지내느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바로 대꾸 나옵니다. 그건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범사라는 말이랑 늘이라는 말을 바꾸고 참 잘 어울리는 말이죠.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반복되는 그 범사이기 때문에 그건 늘 항상이라는 말과 같이 일치가 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잘 훈련받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거의 가능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미안해서 다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가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했는가? 여러분 감사를 한번 꼭 점검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제가 think와 think는 생각하라죠. thank는 복수형 붙으면서 thanksgiving day.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감사가 들어가요. 생각과 감사는 근원이 같아요. 언어의 근원이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각을 잘 해보면 감사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생각을 다 못하고 살아요. 환경에 짓눌리고 살아요. 환경 따라서 절절매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 수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1년 한 해를 보냈을 때가 고비고비마다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거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이후라도 정말 안 좋은 일에도 우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진정 한번 감사하리다. 그 내용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써놨죠? 믿음은 한 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감사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 못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냐? 감사할 만 하지 않느냐? 자기는 아직 못했대요, 감사하려면. 아유, 뭐 일들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은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하게 성령 가운데서는요, 믿음과 감사가 비례한다는 사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한다는 사람, 항상 기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보니까요,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잘 보세요, 한번. 제 밑에 다 나타나 있어요, 제가. 키워드를 다 써놨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어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령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은혜 받고도 응답을 나타내지 못하고 감사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배은 망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사람. 세상적으로도요, 그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도 때로는 은혜와라든지 큰 그런 그 혜택을 보고 고마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죠. 정말 감사의 소식도 전해주고, 때로는 자기 정성껏 뭐 그 사람 수준에 맞을 필요 없어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감사의 정성을 표현해서 또 답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반응이라고 맞았습니까? 반응. 응답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 반응을 잘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요. 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감사랍니다. 자,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아 있어요. 왜 그래? 은혜를 주실 그릇을 딱 준비해 줬습니까? 준비해 놓은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도요, 준비된 자에게 주세요.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자는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있는 것조차도 뺏어다가 있는 거 뺏어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뺏어다가 많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평상시에 밝은 표정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 것을 계속 뺏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게 뭐겠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상대는 뭔가 좀 더 잘 돼 보이고 더 커 보이고요, 위대해 보이고요, 기분 좋아 보이는데 나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없잖아요. 뺏겨버리는데 계속 뭔가 자꾸 허전해지고요, 남은 잘 된 거 비해서 자기는 부족한 모습으로 자꾸 이게 좀 기울어지는 듯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감사라니까요. 지금 감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에 대한 응답을 뭘로 한다고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사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다가 한 줄을 넣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동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쓰임받은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사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하나님 자체만이 평생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평생 동안 감사하고 살아도 대가를 다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 이미 받은 자들인데, 1만 달란트 큰 나라의 1년 그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구원의 대가예요. 그런 엄청난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다 또 얹혀서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꼭 믿으시고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과 바울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요, 구약 가운데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탁월하게 아주 무거워 타의 추종을 부러울 만큼의 다윗은요, 시편에서요 말끝마다 감사하대요. 다윗이 시편을 쓰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죠? 장인어른한테 미움받아가지고요, 완전 현상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들을 국가의 장병들을 파송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요 난리 칠 때예요. 그때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장인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아참에는요. 그런데 시를 써가지고 시편의 기록을 남기면서 말끝마다 감사하대요. 말끝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요,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서신을. 그 내용이 보면은요, 감사하라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감사하라. 야, 정말 옥중에 갇혀가지고요 죽을 날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 죄입니까? 나쁜 정권 만나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단정을 하고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신의 기록을 쓰면서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고요. 신라와 함께 정말 어두운 감옥, 차가운 감옥 그곳에서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냥 그냥 부흥회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바울 아닙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감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네가 내렸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믿음이 갑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통 감사해요. 모든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맞이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미래에도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나요? 누군가가 책을 읽었던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데요. 묵상할 때 되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 자꾸 이걸 빼려고 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라는 주제하에서 그 이유는요, 말 그대로요, 큰 일을 안 만나서 그렇대요. 더 큰 일을 만나면요, 그런 것 가지고는요, 불평한 이유가 하나도 못 된대요. 정말 큰일 만나보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기대가 크면은요, 아차잘 묻으면 불판이 터집니다. 너는 왜 그러냐고. 누구네 보니까 누군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난리 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식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 예요, 예. 더 큰일이 터졌어요. 사고 나서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숨을 깔딱깔딱 이게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 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못했더라고 자식한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사람만 다오, 건강하게 사람만 다오라고요. 큰일 날 만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돼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요, 야 정말 맞구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단편적으로 전체를 좀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될 텐데, 근데 임의로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감사의 인색한 인생을 살 수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두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달라는요 계속 달라는 얘기예요. 주었는데 또 달래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또 달래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불효자들이 하는 액션 가운데 뭐예요? 죽으면 어차피 부모가 유산을 남겨줄 텐데 죽기 전에 제사 달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탕자 아닙니까? 탕자급들의 자식들이 많아요. 생전에 계신데 재산 내놓으래요. 죽으면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달래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달라는 인생들이에요. 그게. 그런 자들이요. 밑에 묵상하다가 이제 두 줄을 풀었어요. 딱이요.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구할 줄만 알았지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유산 주면 감사할까요? 잠깐 할 거예요. 그거 딱 쓰고 나서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왜 그때 줘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게 만들었냐고 또 불평할 겁니다. 자기가 달라고 해놓고요. 그러고서는 왜 지금은 또 줄 게 없냐고 또 불평할 거예요. 자기가 다 갖다 써놓고 나서는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는요 거머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인들이 돼가지고서는 저기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묵상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우리 욥기를 요절만 한번 가져왔어요. 욥은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최고의 거부였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10 아들과 딸을 다 가져가셨고요. 재산을 가져갔고요. 아내를 가져갔고요. 보면은 그냥 욕창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상처가 나서 기와 조각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욥 아닙니까? 욥은 정말 감사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저만큼 입장 처음에는 웬만하면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저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변함없는 감사를 드려서 종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게 더 큰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즉 또한 무엇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 무엇이 그리로 돌아간다고요?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맨손이라는 얘기예요. 빈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적신은요. 핏덩어리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실 텐데 내게 있던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신 분이 가지고 가는데 내가 왜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정말 대단한 욥의 감사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돼요. 더 갖겠다라고 죄지으면 안 돼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면 족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누구를 하나도 못 돕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지도 못하고 이웃 한번 도와보지도 못하고 더 갖겠다고 바등바등 살다가 하나님 어느 날 불렀어요. 그런 미련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좀 주고 좀 베풀면서 살지. 쓴 것만이 내 것이라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걸 줘봤는데 물질도 줘봤고 건강도 줘봤고 기회도 많이 줘봤는데 그 인색하기 싫이 한 번도 쓰지 못해서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뭐겠어요? 책만 받고 천국에 못 가는 판단만을 받을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풍경에서 천사가 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우리 마태복음 아까도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읽고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무엇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하는 자가 빼앗긴다고요? 없는 자. 감사가 없는 자, 헌신이 없는 자, 봉사가 없는 자,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요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니까요. 뺏겨요. 계속 정말 악순환이 거듭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감사의 주제를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늘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납하고 용서라고요. 우리 그 삶을 살았는가. 아직도 마음 가운데 원한에 맺혀서 용납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배 전에 풀라고 그랬는데 예배가 좀 시작됐으니까 예배 끝난 이후에도 다음 주 예배가 있으니까 한 주 동안에 정말 이제 새해가 올 거예요. 2020년이 가고 다음 주일은 1월 3일이니까 새해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다 정리하세요.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래서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납과 용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자막에서 정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용납과 용서를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납했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납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했죠? 멘토라고요. 멘토이면서 모델이라고요. 샘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살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용납과 용서를 가로를 넣고 한번 풀어봤어요. 한번 위에 있는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은 잘못이나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용납이죠. 용납. 일단 사람을요, 그 영혼이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가치는 똑같아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은 죄지 못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죄를 짓다가 들킨 사람이나 아직 안 들킨 사람이나 영혼의 값은 똑같아요. 영혼의 값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용납이에요. 용납. 그래서 용납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용납은 잘못이나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용납을 못하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정말 고통하는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다른 것은요, 다를 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요, 가슴을 좀 넓히고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한번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은 죄나 잘못을 잊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게 용서죠. 용서. 그게 용서예요. 그 용서라는 것은 무슨 내가 어떤 피해도 봤어요. 나에게 죄를 짓는 행동을 상대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는 참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다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맨 밑에 한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납해야 용서할 수 있다 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받아들여 놔야 관계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다가 제가 한번 이건 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한번.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수적 사랑,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사는 모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심으로 세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목숨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생각을 한번 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자,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를 비우고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무엇을 향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년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 3일 있으면 내년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년도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것에 묶여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자기를 원망의,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거라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무엇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과거 토행만 하고 있어요. 과거의 족쇄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에만 잡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오고 있는데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자들이에요. 미래가 와도 별로 뭐 큰 희망도 없고 큰 비전 가지고 기대감도 오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 정말 이 도화지,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도화지 한 장 다 놓고요. 뭔가 한번 새로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새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이제 막 묵상을 했고요. 용납과 용서의 축복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한번 첫 번째는요, 하나됨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원수처럼 살게 돼 있어요. 만나도요, 눈빛도 안 주고요, 인사도 안 해요. 투명인간이라고 그러죠. 왜 투명인간? 투명인간 찍어오듯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한 가정도 보세요. 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일들을 나와 함께 그 상대방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 되기 위한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는 것인데 새로운 문을 열어줘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용납하고 용서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도 다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이 땅에서 큰 역할,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다는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문이 열려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두 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 한번 해봅니다. 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느냐? 그 용납과 용서의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용납하고 용서면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결국은요, 용납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자신을. 하나됨도 되는 축복도 누리고요. 인간관계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축복도 누리고요.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누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가 용납과 용서하는 자기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는 그 일에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정하고 꾸자는 거예요. 비저너리, 꿈을 꾸는 사람, 드림머가 돼서 어떤 꿈을 꾸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제가 새해 되면 또 기도 카드를 한번 받을 거예요.
거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기도하게. 꿈을 멋진 꿈. 하나님이 정말 야 그래 그 일 내가 한번 도와주마 할 수 있는 그런 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감사한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린 기도가 필요해요. 그 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꿈 되고 일장춘몽이라고 정말 여름철에 한낮에 오수 늦잠 오후에 잠들었다가 꿈 꿨다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의 꿈이 되지 않으려면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꿈이 연결을 가요. 그것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레알리자.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쉬지 않냐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런 우리 새해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무엇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무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미리 앞장서서 먼저 선수를 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한 분만 있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만 깨달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자유인으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빌립보서를 보니까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위시. 그래서 호프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프가 누구라고요? 성도의 성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더라고 작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호프예요. 하나님의 의시,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바램.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 속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라고요. 그 꿈을 딱 붙잡고 정말 꿈을 꾸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2021년 달려가면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라는 확신을 꼭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냐?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 자, 요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한번 가로를 비운 자를 비워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길을 누구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요,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몸된 누구를 어디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길, 내가 살아가야 할 2021년도에 한 해의 그 길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여호와께,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다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에요. 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 내가 갈 길이고 내 시간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동역을 얻으면서 내가 그분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도우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하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해보세요.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믿지 않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조력자가 돼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둘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몸된 무엇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교회를. 몸된 딱 나오면 교회예요. 항상 몸된 교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정말 자원에서 깊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알차게 봉사하는 자들이 손길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가로를 넣고 한번 쭉 한번 전체를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제 송년 예배,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